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내 생각하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습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고라는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설상가상으로 연이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사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희망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사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은 약하나 영혼은 강하게 하시고 현실은 어두우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중부교회가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늘 주님을 따라 살며 누군가가 나를 예수로 착각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던가라고 끊임없이 반문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부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영상 편집과 찬양으로 애쓰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9월부터는 우리 교회력 절기상 창조절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성찰하는 기간이 이 창조절 절기입니다. 9월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직전까지, 금년에는 11월 22일까지가 창조절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원래 창조절 첫째 주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오던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 창조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는 제가 엘리야 뒷부분의 말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까지도 이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주 첫째 주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창조절기에 맞추어서 창조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성경 처음에 열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쓰여진 시기가 처음이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들머리가 창세기를 통한 창조신앙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처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출발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의 첫걸음은 첫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고백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표현이에요. 오늘은 기억하실 표현이다라는 것을 몇 번 드릴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으로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암송을 아직 못하시는 분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말씀과 깊이 만나는 그 노력을 방해하고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지 그거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것을 거듭 되새기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롭게 주워 담을 수도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오늘 한번 창조절기를 맞아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만 영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 순서대로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나 우리말 성경에서나 이 태초에라는 이 구절이 맨 앞에 나옵니다. 태초에가 언제일까요? 태초에. 이 물음을 놓고 우리가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실이 다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사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진리는 사실을 포함하여 더 많은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태초에 문자 그대로는 그거죠. 순서대로 따져서 맨 처음이다. 이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원을 밝히려는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에 있는 근원,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원래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요. 태초에라는 말은 뿌리를, 근원을, 시초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된다면 뿌리 찾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원을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보게 합니다. 기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골몰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어디에 기원할까요? 이것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태초의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죠. 모름지기 만물의 뿌리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조하였다라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주격으로 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이 바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바라,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등장할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주어로 해서는 결코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어야 할 표현입니다. 구약의 창조신앙,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표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늘만 만드시고 땅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수사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리스무스 수사법. 한자어로는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한자어로 제유법이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아마 얘기했나 봐요. 제유법 해가지고 이 하나로서 전체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만, 땅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땅에 있는 모든 속한 것 전체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만, 땅만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 그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또 풍성한 그 뜻을 우리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로서 전체를 뜻하는 표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우리말로 아마 이런 표현을 의역을 한다면, 직역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지만요.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을 의역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렇게 태초에라는 말은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에게로 귀결된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작성한 사람들, 누구인지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썼습니다.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가던 소위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성경입니다. 나그네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겨우 몸붙여 살던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나그네와 노예라는 고난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곤고함 가운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토해낸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이들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권력자들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일종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사상교육이죠. 이 사상교육을 통해서 이 국가, 이 제국을 지탱해 나가는 근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편집되어지고 읽혀지고 교육되어지는 것들이 에누마 엘리시, 그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이 책들의 목적은 제국의 신들을 선전하는 데 있습니다. 또 이 서사시를 보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버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서사시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신들의 전쟁의 결과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상으로 벌로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제국의 왕들은 신들의 자녀의 역할도 때로는 그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이 이 서사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결코 그러한 신들의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국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이 신들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래서 이 제국도 전쟁을 통해서 유지하고 진행되어진다고 선전하였던 반면에 이 제국의 노예제 하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세상은 결코 그런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모든 제국의 폭력 문명에 대한 반박 성명이기도 합니다. 제국의 권력자들은 다실론 체제에서 신들 중에 가장 힘센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데 창세기 저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과 세상은 여러 신들이 폭력과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사회를 지배하던 권력자들에 대항해서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그 사상교육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까? 권력이 곧 정의라고 가르치는 이 제국의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정의라고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교훈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말씀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또 예언자들의 글에도 나옵니다. 근데 봐라,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에 창조하다, 창조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1, 2장에는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바벨론에 가서 살도록 억지로 유배당한 백성들에게 창조하다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바벨론의 이사야에게 두드러진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뿌리 뽑히고 근원을 잃어버리고 살 곳을 잃었던 때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드리던 하나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교도 사회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겉만 보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휘황찬란한 이방신 문명만을 들여다보지 말고 더 깊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을 파들고 가라는 외침입니다. 현상만 보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뿌리, 너희들의 근원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창조 시편이라고 별칭으로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나눈 창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이었어요. 74편.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시편을 다시 봉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창조의 시편이잖아요.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탄인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탄인, 리워야단 이것은 당시의 표현으로 바다 괴물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표현은 이 세상의 혼돈과 폭력을 나타내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서 이 탄인, 리워야단 이런 이제 괴물들의 이름들이 쓰입니다. 시편 74편은 괴물들이 자아내던 혼돈을 하나님께서 쳐부수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질서가 잡힌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말씀이 시편 74편의 말씀이죠. 성경의 창조에서는 그러나 이런 혼돈을 결코 인격적 주체나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로서의 벗어나야 할 것으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선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 창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근원을 찾아가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지친 영혼을 깨우는 화두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도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를 가도 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위와 아래, 이쪽과 저쪽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 헝클어져 있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없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온통 넘쳐나는 것들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겉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눈먼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음 문이 닫힌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때에 무엇일까를 제시해 주는 것.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뿌리에서 하나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처럼 교회가 벼랑 끝에 몰린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 바를 몰라 허둥대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정의인 것 같고 있는 자가 외치는 것이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이 신음하여 뱉어내는 공고함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이어지고 있고요. TV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쌓여만 가지만 금년 창조절에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이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근원이 태초에가 어디인가를 더듬어 본다면 이런 혼란하고 곤고한 시기를 넘을 수 있는 해안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여기시고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풀이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사투리 같습니다만 아바디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아바디에서 아는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는 밝다, 빛을 뜻하는 밝음을 뜻하는 것이고 디는 딛다, 디디고 간다라는 뜻인데 밝음을 딛고 서 있는 아버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좀 의미 깊은 표현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이 가을에는 창조절의 창조 신앙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폭력의 세상에 질서와 선함을 부여하였듯이 오늘 이 곤고한 시대의 창조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곤고함과 혼돈을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에 나가 힘이 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유수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은 주님께 예물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체를 모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성전에 속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통해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주님만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버텨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곤고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곤고함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감사만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고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폐회성이 우리 53장입니다. 새로 바뀌면서 1절, 2절을 불렀는데 가사 내용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가사를 1절, 3절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절, 3절 폐회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김효진 선생님, 신랑인 윤연식 군과 함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12시 30분 대연동 더 S 웨딩홀 1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예식장 참석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광고 때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또 탄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진학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신현화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신현화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예배 드리는 걸로 저희가 아니까. 또 우리 김충석 권사님, 김성태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결의로 9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50인 이하의 예배실에서는 또 예배가 시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9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다. 기억하시고 9월 말쯤에 이제 우리 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알맞은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모두 폐회성 53장, 오늘은 1절, 3절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기간이 오래되고 지속되어서 피곤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가슴에 붙드는 귀한 창조 신앙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탄생합니다. 우리 김효진 선생,
신랑 윤연식 군과 함께 가정을 이룰 때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은총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기간 또 가을 기간 땀 흘려 노력함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임재 동행해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숙희 집사님, 신현화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경주에서 요양 중에 있는 김충석 권사님, 또 가려 중에 있는 김성태 집사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오니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날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어서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